할렐루야.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인 거 아세요? 우리가 5월 첫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날 교사 주일로 이렇게 3주간 계속 감사 사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주가 되게 주제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월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정의 주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5월 다가기 전에 사랑과 감사를 뜨겁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야,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6분이 인상 쓰면서 감사와 사랑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저도요. 절 보시면 하시길래. 예.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수염을 사랑하는지 늘 다듬고 또 기름칠하고 늘 이렇게 깎는 이런 즐거움에 충만했던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꼬마가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당연히 좋지, 나는 이 수염 만지는 것 때문에 산단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 꼬마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수염 사랑하시는데 그 수염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위에 꺼내고 주무시나요? 예상 못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게, 내가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나? 이불 속에 넣어두나?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왜냐면 이 수염과 씨름을 한 거죠. 이불 속에 넣으며 이 수염만 넣었을 뿐인데 답답한 거예요. 수염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고, 반대로 수염을 이불속에서 꺼내 놓으니까 싸늘하고 추운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성도로 산 것도 아니고 직분자로서 이런저런 봉사를 다 감당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믿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영혼이 따뜻하게 이불에 덮임을 당하고 있는지, 이불 밖에 나와서 어떤 찬기가 느껴지는 그런 영혼의 상태인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지,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혼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이거를 진단을 해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진단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전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넌 누구냐?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25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딱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달란트 얘기하시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는데 나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달란트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 아시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실한 바보로 살아가라. 이 제목이 여러분 달란트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앞 24장에 보면요, 24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말이에요. 재림이죠. 그리고 이어서 25장에서는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2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24장에 다루고서는 곧 이어서 25장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종말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24장과 25장의 위치가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고 말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종말의 삶을 살아내고 어떤 말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바보로 살아가라. 신실한 바보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내라는 거죠. 여기서 바보라는 표현은요, 나쁜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이 바보라는 표현은 순수함, 깨끗함, 그 순수하고 깨끗함을 가진 신실한 성도답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과연 이 종말의 때에 신실한 바보로 살아간다는 게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것이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부르셨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최고라는 단어가 있고 최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한 단어는 목표를 의미하고요, 또 한 단어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와 최선 중에서 어떤 게 목표고 어떤 게 방향입니까? 최고가 목표죠. 그래서 항상 최고를 목표로 두는 사람은 늘 맨 앞에 있기를 원해요.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타이틀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최선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죠. 이 최선을 다해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경쟁의 기준이 상대방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납니다. 나 자신이 경쟁의 기준이고, 나라고 하는 한계를 딱 설정해 놓고 그 한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이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이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 그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요, 멀리 타국에 떠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을 부르는데, 종들을 불러서는 소유를 맡겨요. 근데 그냥 소유를 탁탁탁 맡긴 게 아니라 맡겨주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눠준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뭐였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가 이렇게 나눈 기준이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재능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 재능이라는 게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나미스예요.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그릇인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종들의 그릇에 맞게 달란트가 나누어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은 그 능력과 그릇이 상당히 커서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받았고요. 또 어떤 종은 그 능력과 그릇이 조금 커서 몇 달란트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은 그 능력과 그릇이 나름 커서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러 이 세 종 모두에게 큰 그릇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느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상당히 크다,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좀 크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나름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무게로만 따지면 42.5kg이에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무게일까요? 금에 대한 무게죠. 여러분, 다 하나씩은 있나 봐요. 놀라질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42.5kg의 금이 있다는 거죠. 그게 1달란트예요. 근데 이걸 화폐의 단위로 바꿔보니까 이 1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20년 동안 죽어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바로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이었던 거죠. 따라서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노동자가 몇 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100년이죠. 그럼 2달란트는 노동자가 40년치의 임금을, 그리고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임금을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받은 달란트라는 것은요, 비록 능력과 그릇에 따라 차등이 있긴 하지만 적어요, 많아요?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인이 불러 모은 것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돈을 맡긴 걸 보면, 이 자산을 맡긴 걸 보면 종이 아니죠. 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이거나,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이렇게 상당한 돈을 받은 새 관리자가 있잖아요. 새 펀드 매니저가, 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왜 이런 구분이 가능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과 최고라고 하는 기준 때문인 거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최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기준을 산 사람을 의미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최고라고 하는 세상 나라 기준에 맞게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최선과 최고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산 인생에 그 결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열매냐? 어떤 결말이냐? 여러분, 과거에는요, 대부분의 설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실제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은요, 최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산 종들이었어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바로 가서 또 하나, 그같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가서 갔다는 것은 즉시 갔다라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재보지도 않고 그냥 곧장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같이라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즉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왜 각각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절대로 그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가서 뭐 해라 말한 게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종들은 안 거죠.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역으로 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왜 그들에게 5달란트를 주는지 2달란트를 나눠줬는지 그 주인의 의도를 이 종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줬을까요? 도대체 달란트라는 게 뭐길래, 어떤 의미이길래
이 종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냐?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를 보면 이 달란트는요, 기회예요. 그리고 책임이고요, 특권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기회가 있고, 특권이 있다. 이걸 바로 달란트라는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게 영적인 5달란트를 나눠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달란트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재능이 넘쳐나서도 아니고, 배운 게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신 그 책임과 기회와 특권이 5달란트다, 2달란트다, 그걸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받은 것이 판거름 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 바로 최선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즉시로 맡겨진 기회와 책임을 수행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인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어요? 100점 맞은 시험지와 80점 맞은 시험지가 있어요.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어요? 당연하죠. 100점 맞은 시험지인 거죠. 여러분, 2달란트를 남기는 거하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반드시 차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종에게 오늘 본문은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게 되는데, 21절과 2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분명히 이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이었죠.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들이 보여준 신실함과 즉시로 맡겨진 기회와 책임을 다하는 이 성실함을 통해서 이들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주의 일에 신실함으로 날마다 즉시로 그 기회와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의 일이 우리 앞에 쏟아졌을 때 힘쓰고 부름받은 곳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저희 교회가 여러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왜 공사하냐고. 저도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까요? 우리가 좀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공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1층의 공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좀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그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아,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구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 삶에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우리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요, 그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은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게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환하게 비추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늘 오며 가며 저에게 성도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참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미안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사를 하는데 주의 몸된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내가 좀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데 이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한 걸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그게 기도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로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기회와 책임이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물질을 통해서 달란트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걸로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내가 다 잘해서 교회입니까? 내가 다 채울 수 있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임에도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신실함, 내가 할 수 있는 즉시로 그 기회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거면은 우리는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신실한 바보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너는 왜 헌금하지 않냐고 이렇게 누군가는 우리를 책망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너는 왜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냐고 책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 책망할 수도 있을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던 비교하지 않고 속으로 쌓아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사랑과 성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그 신실한 바보가 되면,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반드시 기쁨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최고의 것을 심으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능력, 그 그릇에 합당하게 맡겨져 있는 달란트, 책임, 기회, 그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책임과 기회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신실한 동업자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 참 많이 받았어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 달란트 이상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커요, 작아요? 커요.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받았다면 더욱 신실하게 즉시로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달란트와 기회와 책임을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고냐?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요 지금 현재의 기회와 책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있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번만 기회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그냥 미루지 뭐.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를 보면 모든 기회를 다 잡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반드시 잡아야 될 기회는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예요. 천국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쓰심에 대한 기회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다른 기회는 다 놓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냐? 오늘 주님께서요, 이 한 달란트 기회를 잡은 종이 그 기회를 놓쳤을 때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주인이 악하다고 말을 해요. 게으르다고 말을 해요. 악하다는 게 뭘까요? 게으르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기대,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세살 왕이 자신이 받은 심판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으르다는 것은요, 한심하다, 무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20년의 품삯을 받은 이 사람이 땅에 그걸 묻어둔 걸까요? 왜 묻었을까요?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어떤 오해냐면 주인이 너무나도 그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뭐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뭐를 해도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땅에 잘 묻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착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건 핑계예요. 왜 핑계냐? 사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앞선 두 종보다 더 잘해서 진짜 더 멋있게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에 들려진 게 고작 몇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5달란트 받은 종은 차지하더라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묻자.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냥 묻어두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 그걸 영적인 게으름, 패망의 길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뭐든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시겠다, 실패해서 큰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이었다면, 천국을 향한 열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실패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1절, 23절 중반절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여러분, 5달란트가 적어요? 2달란트가 적어요? 아니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그릇에 맞추면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땅에 묻지 말고 즉시 도전하면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동물들은 참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다람쥐죠. 여러분, 다람쥐는 이 가을에 겨울에 먹을 이 도토리를 땅에 묻는데요, 땅에 묻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 행동이 뭐냐면 땅에다가 도토리를 묻을 때 늘 하늘을 한번 바라본다는 거죠. 왜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요? 구름을 보고 여기다가 내가 도토리를 심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구름의 꼬리에 맞춰서 거기다 도토리를 심고 구름의 중간에다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도토리를 심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심으면 도토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다람쥐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도토리, 자신도 먹을 수 없는 그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가 다른 동물들에게는 겨울을 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다람쥐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많은 미물을, 그의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반드시 아름다운 흘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흘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림이 있는 이 바보스러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조롱거리죠, 비웃음거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열어가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런 우리를 통해 비록 바보스러움 흘려보냄이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겠다, 반드시 그런 너희를 향해 큰 칭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분명히 달란트, 기회와 책임을 주셨어요. 종말의 시대를 잘 살아가라고 그 기회와 책임을 주셨으니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신실하게 즉시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는 나의 동업자다. 이 놀라운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